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동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결핵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댁에서 자가격리하고 계신데 한 2주 정도 약을 먹으면 이제 결핵균이 완전히 잡히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동석 권사님 깨끗이 나음을 얻도록, 그래서 김묘숙 권사님 가족도 어제 같이 주일에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 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오늘 갑자기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귀한 승리를 주셔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 가는데 갑자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게 됩니다. 진노를 하셨는데 인구조사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나?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고 나에게 있는 인구가 몇 명이냐, 내가 가진 것 의지하게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돼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많은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배로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리고는 다윗이 그 제단을 쌓으려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할 회복이 뭐냐면 예배로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교회를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질 때 나머지 것들이 의미가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 중에서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회의가 더 중요하고,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이 어떤 행사가 더 중요하게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저는 우리 교회 또 섬기는 모든 곳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예배가 먼저 기쁨이 되고 예배가 감격이 되고 그 이후에 봉사도 좋고 행사도 좋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봉사와 행사에도 의미가 있고 열매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참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오실 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사모함이 되는가, 아니면 예배 후에 할 어떤 일 그 자체가 내 마음 가운데 더 크게 자리 잡은가. 물론 교회를 같이 섬겨가다 보면 봉사도 필요하고 일도 필요하고 다 해야죠.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먼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능력이 부어지고 모든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저는 사실 교회에서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기쁘게 예배하고 축제처럼 예배하고 주를 만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예배도 또 내 개인적인 심령의 회복, 심령의 예배도 꼭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 마음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가 회복될 때 내 심령 안에 그 모든 문제를 이겨갈 힘이 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 제일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예배의 진정한 회복, 또 예배의 자리 앞에 나아가도록, 어떤 문제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지금 와가지고 너네 타작마당에서 예배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쓰세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아주 상당한 값으로, 여기 성경은 상당한 값으로라고 표현했지만 비싼 값 주고 내가 사겠다 이런 뜻이죠. 오늘 24절에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본인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미 먼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것이죠. 그것도 대가 지불일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런 면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거두고 싶고 씨 뿌리지 않고 뭔가를 거두고 싶은 욕심이 제 가운데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그런 마음이 더 노골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시대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그 어디나도 보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 열매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주 팽배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0대 아이들 또 청년들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되고 싶은 게 뭐냐? 예전에는 대통령 되고 싶다, 과학자 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요즘 뭐가 되고 싶냐? 다 건물주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 이렇게 잘해서 귀하게 쓸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편하게 살고 싶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고 땀 흘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 고쳐나가야 할 나라 안에 여러 시스템들도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나 편하게 살고 싶어, 땀 흘리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 다 마찬가지인 것처럼 농사와 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농사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굉장히 정직한 거죠. 내가 땀 흘리는 것만큼 거두게 되는 일이 바로 농사인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근데 그렇기 위하여 내가 기도의 대가 지불도 필요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대가 지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이곳저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일 멀리서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살펴봤더니 충주에서 오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있으세요. 저는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주에서 여기까지 오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지난 부흥회를 할 때 오셨어요, 저녁에. 그래서 아니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제가 요 부근에 그 권사님 자녀 집이 있어서 그러면 그 집에서 오늘 주무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내려갑니다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이분은 오셔가지고 은혜를 안 받으실 수가 없고 또 꼭 은혜 받으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다. 그런데 그분의 삶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 번제나 화목제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냥 나오지 않게 하고 늘 양 한 마리라도 또 가난한 자들의 비둘기 하나라도 뭐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여러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시간 걸려서 교회에 오시는 분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오는 동안 이 거리를 언제 그만두고 다시 안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요 이게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떤 찬양을 하고 사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다고 싶고 이미 오시는 중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예배 다 드린 거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대가 지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대가 지불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다 하게 된다. 이런 마음을, 이런 깨달음을 늘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좋아해서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내 마음에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움이 다르거든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마음인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던 일, 그러면서 귀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같이 있었던 후배, 이제 다른 도시에서 유학을 온 후배가 주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을 떠나 지내다 보니까 늘 재정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지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주변에서도 돕고 또 저도 돕고 뭐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있으면 뭐 하다못해 김치라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이제 지냈어요. 그런데 이 후배가 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제 호소를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뭐 선배들도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언젠가 깜짝 놀란 게, 하여튼 재정이 없어가 늘 이것저것 없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봤더니 저는 꿈도 꾸지 못할 노트북 뭐 이런 거를 딱 사가지고 딱 펼쳐가지고 쓰는 거예요. 또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막 손목 시계, 또 무슨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요, 저는 꿈도 꾸지 못한 것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렵다면서. 근데 예, 어렵지만 다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 그런 거 사고 준비하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결국 마음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하여튼 어떤 것을 아끼고 줄이더라도 대가집을 해서라도 그것을 마련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거나 또는 어떤 것을 사는 것이거나 무엇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 마음이 가 있으면 다른 것 전혀 힘들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파송 선교사님 중에 복귀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결혼하셨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권사님은 결혼하기 전에 서울에 계셨고 아내 권사님은 저 대구 쪽에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교제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매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하여튼 주말마다 서울에서 기차 타고 그 대구까지 가셔서 만나고, 그리고 이 주일 저녁에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안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힘든 거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철도청에서 거의 뭐 표창장, 감사패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나눈 것도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또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어떤 대가지불보다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온전히 제 마음에 순종을 드리고 제 삶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징계가 거두어졌고 하나님의 불이 그 예배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기를 다 원하시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8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그 이전에 모세 시대에 지었던 이 성막 번제단이 기브온에 있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오르단의 타작마당에서 계속 예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하실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우리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기브온에 있는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이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건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일터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곳 그 어디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느 곳도 주님을 만나는 성전이고, 그 어느 곳도 내가 주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곳이 성전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날 곳, 그것도 바로 성전의 되어짐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기쁨이고 예배가 감격이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주를 향하여 온전한 돛가지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있는 곳, 거하는 모든 것, 가정이나 일터나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성전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